벌써 올해가 다 갔지요.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쭉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이 강의가 되어지고 또 함께 읽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요한일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오늘 읽을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유일하게 90이 넘어서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90세가 넘도록 정정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5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꽤 장수한 거죠. 우리 교회도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들 손 들라면 좀 멋쩍죠. 그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사도 요한처럼 95세가 훨씬 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처럼 95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사도 요한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이 시대는 1세대 신앙인들 베드로, 요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신앙을 예수님을 경험했던 세대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요. 2세, 3세들이 이제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면서 2세, 3세들에게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내가 지금 90까지 넘어 살았는데 예수님도 직접 보았는데 부활도 체험했는데 기적도 체험했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2세, 3세들에게 목숨 걸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 2, 3서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이 핵심입니다. 자,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고 살아간다.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엄마를 알까요? 태어나자마자 알죠, 원사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면서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콩닥콩닥 들으면서 태아 속에 있을 때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또 엄마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평안함을 찾아가고 자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엄마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아, 저분이 내 엄마구나, 내 엄마구나 하고 느끼고 나중에 엄마라고 부르고 철이 들면 엄마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엄마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지요.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콩닥콩닥 나누면서 주님의 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형제간이 아파서 죽게 되어졌을 때 혹시 내 장기를 이식해서 형제가 살 수 있으면, 내 자식이 죽어갈 때 내 장기를 주어서 아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장기를 이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리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장이 두 개라 신장은 이식을 하더라고요. 심장은 이식할 수 없잖아요. 신장은 두 개라 하나 띄워줘서 형제를 살리기도 하고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살리기도 하지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 신장은 줄 수 있고 심장은 줄 수 없죠.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목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너를 살렸다. 그 사랑으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저런 설명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차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남도 알아요. 남도 알아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자녀가 된 걸 알고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눈치채고 알아요. 설명할 것 하나도 없어요. 떠버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알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결론을 짓지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 볼 수 없지요. 보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에 젊었을 때 한참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요. 김광석이라고요. 그분 노래 가운데 몇 가지가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자, 불러보죠. 시작.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너를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는데 너를 알게 된 후부터, 이게 사람도 그래요. 너를 알게 된 후부터 너와 함께 머물고 싶고 있고,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자꾸만 변해가는데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요. 한 여인만 사랑해도, 한 남자만 사랑해도 내가 그와 머물고 싶고 그와 함께 가고 싶고, 심지어 내가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점점 더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어져요. 전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쏟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속에는 비었는데 그 사랑을 외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과 위선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마치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으나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핵심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짓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안에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랑의 창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용기 있게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행전에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3000층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두려움이고 아픈 것도 두려움일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지갑에서 10원짜리 하나 꺼내서 붕어빵 5개 사 먹고 알사탕 5개 사 먹은 것 저는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3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 딱 보여주시고 나서 너 도둑질했다 그 말 듣고 회개했고요. 또 하나는 한 친구를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가슴이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네가 그와 다투면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아이가 상처받아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친구들이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난 후에 어머니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해서 용서를 빌었고요. 어머니 이렇고 저렇고요. 죄송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는 네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그 말에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어. 너무 미안해. 고통스럽게 한 건 미안해라고 그 친구에게 사과 100번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자갈을 1년 동안 입에 물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양심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비극은 양심에 화인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아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주님을 배신하고 뉘우치긴 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계속 keep going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항상 더러울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항상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아시고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그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걷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에 심각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각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항상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동전의 양면처럼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 혼자 거룩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자가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숨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 젊은 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교회 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에 감이 잡히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거짓입니다.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사랑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작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자기 돈 가지고 호화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노력해서 호화호식하는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눈앞에 사랑으로 구제해야 될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거지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할 능력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해가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된 사랑, 진실로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귀담아 들을 문구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읽어볼 테니까 해석을 해보십시오. God's love does not find. 하나님의 사랑은 does not find. 찾는 것이 아니다. 뭘? is object.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create it.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해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한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남녀 사랑처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으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과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을까요? Nothing.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죄인 됐을 때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죠. 조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협조가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하고 친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창조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하면 여러분 변해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주고 싶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몇 주 전에 한 교회 장로 임직식에 갔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권면하는 분이 딱 올라와 가지고 묻습니다. 장로 되려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예. 장로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 장로 되면 장로 보고 당신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변명을 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장로가 하루는 교회 전도되는 데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 친구를 보고 대뜸 그랬대요. 당신 전도하는 거 좋은데 당신 전도하는 거 보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 그렇게 물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지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10년 다니면 3년 다니면 서로 함께 풍어를 넘는다고 익숙해져요. 10년, 20년 믿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가져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빈 껍질이고 헛수고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한강에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새 창조자로 사랑의 창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교육자들과 함께 목양실 서재를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한 43년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책을 한 100권, 1년에 한 100권 이상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재에 책이 한 4, 5천 권 정도 되는데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월급 타면 그거 가지고 주석 한 줄 사면 우리 집사람은 굶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샀는데 한 5천 권 정도를 이제 고물상에 와가지고 다 가져갔는데요. 그 책을 버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짐을 다 벗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참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권이라도 책 더 사서 더 봐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노력했지만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또 인생은 너무 짧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너무 짧지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 한 분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벌써 은퇴하세요? 아니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 얘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지요.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이지요. 뭐만 남을까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을 베푼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재능과 은혜, 기술, 부를 가졌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풍성해지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누구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최낙규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대답할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창조자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남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내가 사랑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아빠 되는 것도 좋은 엄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음 주에 나올 얘기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도 크다. 너 열심히 했다. 능력도 있다. 돈도 많다. 다 좋다. 그래서 박수 칠 만하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도 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내가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뭐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목사하다가 장로하다가 권사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나? 뭐 때문에 잃어버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길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사랑은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남을 구원하고 사랑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창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창조자로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